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영생으로 정말로 살고 또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런 길로 늘 저희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거나 평화를 누리거나 마음의 안식을 참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그런 걸 볼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과연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인지, 잘 사는 건 고사하고라도 과연 살아남을 수 있고 이 인생을 순탄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또 그렇게 승리해간 선배들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소망이 굳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다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먼저 읽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5장 1절입니다. 네, 오늘은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윗에 대해서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조용히 따라간 사람의 그 복되고 형통하는 인생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었다는 내용이 요 앞에 3장 4장에 나옵니다. 아브넬은 그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의 실권자였죠.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막내 아들을 이제 여수아비처럼 이렇게 왕으로 세워놓고 나라를 이렇게 좌우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요압에게 살해당했죠. 암살당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보셋이 혼자 남은 그런 셈인데 불안에 떨다가 그 반역자인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이제 각 지파의 그 지도자들,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 가서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사실은 뭐 진즉 그렇게 했어야 될 일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이라도 사실은 당신이 처음부터 원래 이스라엘 왕인 셈이고 그래야 되니까 지금 이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이때가 나이가 이제 37세였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추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전체 이스라엘의 이제 통치자가 된 거죠.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은 여러 면에서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믿었기 때문이라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 우리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든지 뭔가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든지 뭔가 긴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바탕이죠. 나를 배신하거나 딴 생각을 품고 있거나 하여튼 나를 해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 관계를 가지면 안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다윗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때로부터 이미 온 이스라엘에 유명해졌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훌륭한 일꾼이다라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근 1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도망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7년 반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이제 다윗을 말하자면 그 옆나라의 뭐 지도자 정도로는 알아도 긴밀하게 이제 사귈 시간이 없었죠. 그랬는데 다윗이 보여준 그 두 가지 행동, 바로 자기네 나라에,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아브넬이 암살을 당했을 때 보였던 태도, 이것이 이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보여준 태도, 이것이 그들에게 이제 또 믿음을 준 겁니다. 아브넬이 죽었을 때에 다윗은 몹시 애도를 했어요. 사실은 그 아브넬이 그렇게 뭐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래도 뭐 그가 뭐 이스라엘의 원수는 아니니까 그렇게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또 특별히 귀순해 왔을 때 크게 환영하고 이랬는데, 자기 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하게 된 요압이 시기 질투와 이제 견제 차원에서 또 동생의 원한을 갚겠다는 생각으로 죽인 겁니다. 그럴 때 그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죠,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모두 이제 말하자면 애도 기간을 정해가지고 슬프하게 만들고 이런 거죠. 이것은 쇼나 어떤 정치적인 그 제스처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사울이 죽었을 때도 그 역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이런 각도에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애초부터 너는 무자격이고 내가 무시해도 돼, 이런 태도가 아니고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은사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다 각각 은사가 있다. 왜냐하면 그 아브넬은 사울이, 다윗이 아직 뭐 애기였을 때 벌써 군대 장관으로 임명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키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죽었을 때에 더더군다나 그동안 뭐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그래도 자기가 뭐 그 사울의 첩을 건드린 일로 이스보셋이 책망을 했을 때에 다윗에게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내가 앞으로 왕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를 어쨌든 받아들인 입장이죠. 그러면 내 사람이 된 건데 그가 비참하게 죽은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의 내면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럴 때 그가 잘 됐다, 그놈 고소하다, 행여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건 드러납니다. 사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으면은 아무리 그거를 안 그런 척하고 꾸미고 이렇게 수사를 쓰더라도 그 말 이면에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 눈빛을 통해서든지 실수를 통해서든지 드러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그게 아니구나. 다시 말해서 지금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유다 지파 사람들만 위하는 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이렇게 위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걸 느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스보셋이 죽었습니다. 이스보셋은 뭐 이러나 저러나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왕위를 이어받아 7년 반 동안 나라를 다스린 사람인데, 그거를 이제 어떤 반역자들이, 이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 형제가 배를 찔러 죽이고 목을 잘라가지고 또 다윗에게 들고 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다윗이 급노, 극대노 해가지고 그들을 즉각 처형하고 손발을 잘라가지고 그 짓을 한, 그런 못된 짓을 한 손, 그리고 그 자기 줄을, 그 머리를 잘라가 들고 온 그 발을 갖다가, 이렇게 분노와 저주의 이제 표시를 담아가지고 잘라가지고 이제 호숫가에 이렇게 매달아 놨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진심을 드러내는 거죠. 빨리 왕이 돼야 되겠다,
이 원래 내 자리인데 웬 놈들이 그동안 이렇게 긁어치고 내 길을 막았느냐.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불필요한 일들이죠. 누가 봐도 이 나라는 다윗의 것이고 그만한 자격이 있고, 예. 그리고 때가 이르렀는데 담담하게 딱 이제 자리에 올라서 다스리면 될 일인데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한 겁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로 적당하다, 적합하다, 신뢰한 거죠. 그래서 우선 저는 여기서 일단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젊어도 많은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지도자로서의 그 품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본받을 그런 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등극은 사실 하나님의 그 약속 기름 부음이 그에게 주어진 때로부터 치자면 상당한 시간이 지금 지난 겁니다. 지금 이때 그 다윗이 37세였다. 37년 하고도 반 정도 때 이렇게 이제 왕이 된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37세 같으면은 상당히 젊죠. 지금 우리나라에 37세의 그 대통령이 등장한다면 모두가 혀를 내두를 것입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가라고 할 정도죠. 그런데 다윗은 그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그것도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아마도 10대였을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 그 전쟁터에 아버지가 내보내지 않았을 때에 그 막내가 들판에서 뭐 양치고 있다 하는 그걸 불러와가지고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37세라는 것은 그때가 한 10세에서 15세 사이라고 한다면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겁니다. 젊은 나이지만 인생의 절반 이상을 기다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인내로 세월을 보낸 다음에 이걸 받은 겁니다. 나이가 젊어도 사실은 30세 유다 지파의 왕이 됐죠. 그래도 이것은 결코 빠르다고 할 수 없었다 이거죠. 네. 왜냐하면 워낙 일찍 준비를 했으니까. 30살짜리가 20년을 왕될 준비를 했다면은 그거 빠르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다윗은 적절한 때 자기 자리를 찾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살이었어요. 40세. 근데 그것도 빠르다고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왕이라는 것은 많은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고 능력, 그런 자질을 요구하고 특별히 인생의 인생을 좀 오래 살아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40살에 왕이 됐다 해도 그거 뭐 늦었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다윗은 그보다 더 일찍 왕이 되었지만은 앞에서 말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상태에서 그 인격과 그 경륜과 그 품성과 능력 이런 자질들을 다 갖춘 다음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이 왕된 것에 대해서 머리를 흔드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찍부터 하나님을 따르고 그 경륜을 쌓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형제들을 보더라도 참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럽고 사실은 제가 이 경외하는 마음을 한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20살 때나 제가 30살 때 겪지 못했던 고생들을 했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를 배웠다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그냥 집에서 뭐 주는 밥 먹고 주는 돈 받아가지고 그냥 학교 다니고 책이나 읽고 뭐 머리로 생각이나 하고 그럴 때에 어떤 사람들이 인생의 뼈아픈 경험들을 하면서 그 속에서 돈 주고 또는 학교에서나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웠다는 게 분명하니까요. 훌륭한 지도자, 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걸 할 수 있는 역량, 그걸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고난과 시련, 인내와 순종의 시간들을 보내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오늘 여기 나온 대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후에야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이것도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 혼자 속으로 그런 것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사람들에게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일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신뢰가 안 간다. 뭔가 내가 감동을 못 받겠다. 그러면 소용없는 거죠. 자기는 뭐 하늘로부터 무슨 놀라운 것을 받았다 해도 그걸 열매로서, 결과로서 이렇게 드러낼 수 없다면은 자신이 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 30살에 왕이 되었다 해도 20년 시간의 훈련 기간을 보낸 상태였기 때문에 뭐 어릴 때부터 맹수하고 싸우고 강도들, 도둑들, 자기 양떼들 이제 뺏어가려고 하거나 해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추위와 더위,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말하자면 목자의 마음과 능력을 길렀잖아요. 목자라는 게 이제 내 사람, 내 자식들, 내 형제들, 내 나라의 내 백성들. 그건데 결국은 그 사람들을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고 관리하는 이 마음인데 이것만 20년, 30살짜리가 20년 동안 그걸 길렀으니까 일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지금 나이가 이제 이 다윗의 이때보다도 훨씬 많은데도 아직도 이러한 품성, 이러한 마음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사실은 뭐 정말로 참 부끄러워요. 부끄럽고 지금 여기 우리 이 형제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이것도 사실은 과분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내가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늘 들어요. 이건 뭐 자랑거리가 아니고 부끄러운 일인데 이렇게 돌아보죠. 돌아보면 두 가지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지난날에 나는 그때 뭐를 했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어떤 손길이란 거는 뭐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우리에게 다 있는 건데, 그때 내가 참 담대하게 순종하고 온전하게 헌신하고 이랬더라면 더 큰 사람, 더 여유롭고 더 넉넉하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달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참 아쉽다. 이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좀 아쉽고 후회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만약에 내게 시간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이 고난을 참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은 결국은 시련인데, 시련이란 말은 그게 단지 어떤 고통이나 그 사람을 괴롭히는 상황이 아니고 그게 련이라는 말에 나오죠. 단련, 훈련. 그 사람을 강화하고 그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더 이제 훌륭한 사람,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들 야고보서 말씀 잘 기억하시죠? 야고보서 1장 2절의 그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신약 성경 371페이지에
이 시험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 구절에는 시련이란 말이 나옵니다. 같은 말을 두 단어로 지금 나눠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다 같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자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자, 이 시험이라는 말이 시련이라는 말로 두 번 다 이렇게 약간 다른 단어로 변형돼 설명이 됐죠. 지금 앞에 여기 2절, 3절에도 앞에는 시험, 뒤에는 믿음의 시련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여기 뒤에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trial이라는 단어와 테스트라는 단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trial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전, 어떤 상황에 직면하는 걸 말하죠. 내가 피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누가 다치거나 죽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무언가에 직면하는 거죠.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자 이때 도망가면은 이거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그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를 한다면은 이것은 트라이얼이 되는 겁니다. 자 시험을 만나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시험이란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시험 만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맞닥뜨려라. 요거죠. 그러면 이것은 테스트라는 겁니다. 뒤에 이 시련이라는 말로 나온 것은 테스트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기회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우리가 불순물 같은 게 들어있는 무슨 금속이나 이런 것들은 불에 녹여요. 그냥. 불로 가지고 이렇게 가스 이렇게 용접하는 이런 막 시퍼런 불 나오는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녹입니다. 녹이면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나중에 다 타버리거나 빠져나가고 순수한 순금이나 이것만 남죠. 역경, 고난, 이름을 뭘로 붙이든 간에 고통과 실패, 하여튼 간에 좌절하거나 낙심할 만한 상황, 어려운 상황들이라는 것은 동전의 뒷면을 보면은 이것은 기회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잘 살게 하고, 잘 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더 나은 세계로 나가게 만드는 원동력이죠.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볼 때, 긴 설명이 필요 없이, 이 사람은 많은 시험을 받았다. 많은 시련을 겪었다. 그 시련들을 그런 눈으로 이거는 나를 죽이거나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큰 사람으로 키우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체력을 강화시키고 정신력을 강화시키고 그 마음을 담대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면 돌파를 했기 때문에 죽지 않았고 살아남은 겁니다. 운동이나 뭔가 이렇게 역경을 맞닥뜨렸을 때에 결국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거나 병신되거나 추운 겨울에 눈밭에 막 얼음 막 있는 이런 곳에 우통 벗고 무슨 군인들이 특수 훈련을 하거나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은 병들어 죽든지 얼음 물 속에 들어가 막 1시간씩 견디고 하는 이런 사람, 가다 하면 죽어요. 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안 죽으면 튼튼한 사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저는 일단, 이 사람이 37살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은,
충분히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그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충분히 막노릇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이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이 됐습니다. 되었을 때 지금까지 닦은 실력, 이 실력이란 무슨 실력이겠습니까?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다스리는 실력입니다. 이 사람 지금 왕이 된 거니까요. 이 사람이 처녀나 총각이고 이렇게 건강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결혼해가 애를 쑥쑥 낳는 실력을 보이면 이 사람 이 남자 맞네, 여자 맞네, 아마 그렇겠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력을 발휘할 때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을 하나 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하나의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 자, 바로 여기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6절이죠. 거기 보면은 왕과 다윗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나선 겁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잘 아는 곳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사실은 지금 법적으로는 그게 수도가 아닙니다. 아닌데 왜냐하면 그 회교도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요르단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거기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땅은 지금 분쟁지구로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한 나라의 수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 그냥 자기 멋대로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예루살렘을 자기가 수도로 삼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라든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수도였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다윗 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요.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한참 밑에 있는 곳입니다. 왕이 되었고 이제 이때에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는 겁니다. 점령.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점령을 다 했는데 이 나라의 한복판에 무슨 점령해야 될 나라가 있는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부스 족속이라는 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여기는 지금까지 점령을 못했어요. 지금까지라 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그때로부터 400년이 지난 후입니다. 지금은 400년도 더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 한복판에 이방인들이 버젓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뭐 협력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종으로 부린다든지 이런 관계가 아니고요. 그냥 자기들만의 왕국을 그 안에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기가 산 위에 있었고요. 우리 여기 무슨 뭐 금정산성 이런 것처럼 산 위에 있었고 견고한 성을 쌓아가지고 산성을 쌓아가지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공략을 도무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여부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나와 있죠. 그 8절에 보니까 7절이죠. 6절이네. 6절에 보니까 그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워낙 견고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400년 동안 안 됐는데 네가 뭐라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점령을 했어요. 이는 그들 생각에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결국 이름도 바꿨어요. 이것을 다윗성이라고 이름 바꿔가지고 이게 바로 유명한 시온산입니다. 시온. 이스라엘의 상징이 된 곳이죠. 자, 다윗은 왜 이거를 지금
공격했는가? 여기에 몇 가지 바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면 거기에는 증거가 있을 것이다. 이 내가 왕이 된 게 아니고 내가 힘 좋고 실력 있고 뭐 총명하고 전략이 좋아가지고 군사 책임자가 되고 왕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테스트를 해야죠. 그럼 뭘 테스트하는 게 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능하신 분인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일하야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 여기에 무슨 전략이 있거나 자기가 요거를 옛날부터 노리고 있어가지고 때가 됐다, 내가 보여주지 하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이라도 앞에 그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 군대가 그 당시에 해내지 못했던 일을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는 갔습니다. 왜?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동안 안 되던 일이니까 간 겁니다. 그럼 무슨 생각으로 갔냐? 망신당하려고? 안 되던 거 확인하려고? 그럴 리가 있나요? 하나님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됐어요. 그 된 과정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됐을 때, 자, 여기서 뭐라고 여기 주석을 달았는가? 12절을 보십시오. 5장 12절.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두 가지 일로 이거를 확인했습니다. 알았다고요. 내 그럴 줄 알았지. 이게 아니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확인한 겁니다. 안 겁니다. 자, 두 가지 일은 하나는 바로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부스 족속의 예루살렘 산성을 때려 부순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여기 11절입니다. 자, 11절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즉 다윗의 궁전을 지어준 겁니다. 남의 나라 왕이 이 두로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의 그 지중해 변에 있는 그 도시 국가입니다. 남의 나라죠. 남의 나라가 옆 나라의 왕의 궁전을 왜 지어줘요? 그 레바논에는 그 상징적인 아주 그 땅이 자랑하는 명품 물품이 있습니다. 바로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이것은 정말 그 모든 사람이 탐내고 부러워하는 그런 정말 좋은 그런 목재죠. 이것을 보내주고 석수와 목수를 보내주고 또 사절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친화, 또 화친, 뭐 평화 이런 거를 제스처를 한 겁니다. 우리 앞으로 잘 지냅시다. 나 당신을 참 좋아해요. 내 선물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궁전을 지어준 겁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메아리가 이렇게 울리네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 세웠다. 내가 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고 내 나라, 이 이스라엘이 내 나라이고 내 백성이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높인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형통한 인생이죠. 조용히 하나님을 따라갈 때 왕되고 무슨 대단한 업적 세우고 내가 무슨 영웅이 되고 그래서 내가 노후를 든든히 보장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고 이런 따위 생각 다 버리고
조용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영원한 안식처고 내 소망이다. 하나님이 최고 아니냐. 내가 여기서 무슨 비싼 집이나 물건이나 이런 걸 받는들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사귀고 그의 사랑을 받는 것과 비할 수 있나. 하나님과 그의 약속과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길을 간 사람의 결과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부럽고 존경스럽고 따르고 싶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상황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윗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느껴지죠. 왜? 이 사람은 지금 왕이 되는 거고 우리는 뭐 앞으로도 왕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사실. 이 사람은 뒤에 보면 뭐 부인이 막 열 몇 명, 20명씩 이래 나오고 자식도 막 수십 명이고 그러니까 뭐 어느 면으로 보나 번창하고 창대하고 참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은 같은데 우리는 뭐 지금 뭐 가진 돈도 없고 뭣도 없고 몸은 아프고 뭐 사람은 늙어가고 자 이렇게 환경을 보면은 다윗하고 내하고는 엄청난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다윗의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서 가지는 생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에게서 가장 소중한 보물, 가장 큰 그 재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흔들린 적이 없어요. 지금 이 뒷구절에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게 12절까지인데요. 그 13절부터 16절에 나온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 바로 뒷구절에 나오는 게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첩들을 즉 아내들을 더 두어서 아들과 딸들이 다윗에게 이리저리 낳았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중간에 왜 나오나? 그 다음에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은 앞부분에 그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한번 뭐 그냥 눈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여기는 무슨 내용이죠? 자, 1절만, 한 절만 읽어봅시다. 자, 그 3절인데, 2절인데요. 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그리고 뒤에 나온 게 이제 그 헤브론에서 자기의 부인들이 아이들을 줄줄이 낳은 그 내용들입니다. 5절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여기만 해도 부인이 벌써, 이 9명인가? 하여튼 이게 많아요.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할 부분이지만, 제가 미리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다윗은 별것 아닌 사람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욕심 있고, 남 맛있는 거 좋아하면 나도 맛있는 거 좋고, 다른 사람들 이쁜 여자 좋아하면 나도 좋고, 그러면 왕권에 대한 탐심은 없나요? 마찬가지죠. 누가 종으로 있고 누가 밑바닥에 기고 있고 싶겠습니까? 권세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좋은 자리로 나가고 싶죠. 그런데 이 사람 어째서 오늘까지 이렇게 잘 참았나요? 어떻게 해서 사울이 죽었을 때도 경거망동하지도 않고 마구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이 사무엘 하 들어서면서 보여준 내용이잖아요. 결국 이게 그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훌륭하다는가 하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가 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한 인간입니다. 왕권에 대해서든 재산에 대해서든 여자에 대해서든 그 다음에 자존심이나 혈기, 명예에 대해서 하나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밧세바 간음을 하고 남편을 살해하고 이런 짓을 하지요. 그는 한 인간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인내심도 부족하고 용기도 부족하고 다윗처럼 담대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냥 골리앗을 돌멩이 들고 와 쳐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생각에 나는 다윗과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다윗에게는 어떤 면에 은혜가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의 공통적인 그 욕망과 탐심과 두려움과 염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똑같이 있지요. 이 사람의 이제 후반기의 인생이 나머지 사무엘하 6장 이후로 쭉 나오는데 끄트머리 그 24장에 이르기까지 실수와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어떤 행동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영웅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고 사랑하셨고 오래도록 다윗의 등불을 끄트리지 않겠다라는 그 어떤 수거, 그 어떤 그 말처럼 다윗을 한참 생각하시고 후대의 그 자손들에게도 다윗 때문에 은혜를 베풀었다고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어서 바로 그 심령에 하나님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마음이 부드럽고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향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정의롭고 더 진실하고 더 담대하고 더 깨끗한 사람이 되려고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그 길로 달려간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부인은 10명이나 20명 거느리고 있고 그 자식들이 서로 막 찔러 죽이고 하는 이 꼬라지가 벌어져도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본래 내가 인간이고 그건 원래 사람이 달고 내가 오늘 아침에도 화장실이라 똥 싸고 나왔는데 그게 뭐 어떻다고 부끄럽지만 할 수 없다. 그게 육신이다. 그러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윗과 같은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을 잃지 않겠다. 하나님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영광스럽게 하는 그날까지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다. 이것을 유지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사람은 두 가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있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아까 읽었던 12절의 말씀처럼 확인한 겁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제 점검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부스 족속이 그렇게 철옹성을 쌓고 있던 그 산성을 어떻게 공략해서 무너뜨렸을까요? 아까 계획이 없었다고 그랬죠? 계획이 있을 수가 없어요.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시도했는데 안 됐던 게 갑자기 다윗이 무슨 수로 헬리콥터 타고 가가지고 그 위에서 폭탄을 위해서 떨어뜨리지 않는다 하면은 이건 방법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나는 머리를 짜내고 이걸 통해서 내가 뭐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걸 입증해야 되겠다 이런 따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오늘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으니 내가 이 순간에 왕위로 이제 기름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실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을 나타내리라 하고 그냥 앞으로 나갔는데 바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5장에 8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5장 8절에 보면은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자들을 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물 깃는 대로 이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게 바로 고고학자들이 훗날에 발견을 한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은 이 예루살렘은 산 위에요. 산 꼭대기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물은 골짜기에 있지 어떻게 산 꼭대기에 있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 비디오나 이 사진으로 보시면은 언덕 위에 있는 그런 도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풍부해서 사방에서 물 공급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노렸던 이유도 거기가 수도로 적합한 위치면에서도 이스라엘의 중심부쯤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사해나 또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물 같은 이런 것들을 가까이 두고 있어서 그 여러 면에서 좋은 곳이라고 판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은 그 높은 데 어떻게 올리나? 바로 수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위에까지 물이 올라가는 그런 그 물길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나중에 그 수로를 발견했는데 바로 다윗이 그 구멍으로 군사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성을 함락시킨 겁니다. 이거는 알 수 없었던 일이에요. 알 수 있었다면 진정했죠. 이게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그 군대가 굉장히 강력하고 이스라엘 오합지졸이었지만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막 역사하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그 가나안의 그 말하자면 굉장히 강력한 원주민들 다 격파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 여부수 족속은 저부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럴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딱 왕이 돼가지고 눈 딱 감고 그냥 이스라엘 안에 여기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 무슨 이방인들 우상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또 중간에 버티고 있단 말이냐. 안 된다.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서 그것을 공략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교훈을 얻죠. 방법은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해서 그가 뜻하시는 바들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다만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우리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 우리 가족들을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엮겠다. 목표로 그렇게 세우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나와 관계를 가진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들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가 하겠다. 이 선한 목표죠. 이런 것들을 세우고 나가면은 방법과 지혜는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이 왕이 된 것,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된 것과 그리고 왕이 되어서 그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공략을 하고 정복을 하게 된 이 과정들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결국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여, 주께서 저희들도 다윗처럼 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두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고 찬양하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성실하심이 나타나서 모두 다윗과 같이 또는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형제들 안에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